오늘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 중 또는 기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1700년도, 1800년 때는 이제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이제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상식에 맞도록 이렇게 했던 주석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놓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그러니까 십시일반하고 아주 훈훈한 그런 구제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에 머무셨던 예수님의 명성과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는 집중할 수 있는 이렇게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이 사건 끝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더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이제 똑같은 사건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제 같은 그런 오류가 없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약간 내용적인 표현면에 있어서 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 그게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같지만 가장 간략하게 추격해서 얘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를 강조하려고 했었을까라고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각도로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마가복음 6장 34절 44절 이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또 실수했나 본데 6장 34절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볼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오병이어 사건의 대략의 사건입니다. 여기 사건에 보면 누가 먼저 백성의 육신적 배고픔을 걱정해서 음식을 걱정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로 하여금 가서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백성이 정말로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가 걱정돼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금 저녁 시간이니까 가서 먹게 하소서 이렇게 걱정했을까요? 예수님 그만 끝내시죠.
지금 너무 길게 해서 밥 시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이 마가복음 이 오병이어 사건에 어떤 이제 배경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전도하사 이제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나온 후에 예수님 앞에 이제 전도하면서 발생됐던 일들을 보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기록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하여서 쉴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있어서 자꾸 피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자들이 식사도 안 하고 제자들 먼저 지금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또 하루 종일 끝까지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기진맥진하고 또 사람들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데 그들도 돌아갈 생각을 아니하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뭐 장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이제 칭얼대면서 언제 끝나냐, 나 배고프다 그런 소리들을 막 들어가면서 제자들도 지치고 또 아이들이 그런 소리들을 들었을 적에 이게 빈들이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빈들이니까는 가만히 있다 보면 백성들도 또 소란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요. 제자들 자체도 부유한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부의 직업마저도 다 내어던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면 덩달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음식을 구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형편은 지금 그들 역시 굶주려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둘씩 보내어서 전도도 하고 돌아왔던 심신도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금 급한 것은 다른 무리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쉼과 그러한 먹을 것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들 보고 한두 명 신경 쓰는 것도 어려운데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것을 떼어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보다 이 광경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도 없고 그냥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이제 제자들이 묘사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그냥 빈말로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심각하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지 하고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저들을 먹이라고 할 적에 심신도 지쳐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믿음 가지고 5,000명에게 다가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물론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면 자신이 이제 역사를 나타내니까 제자들에게 생색내게 하시려는 빈말로서 한 것인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도 때때로는 농담을 하지만 주님은 아마도 농담조차도 삼가하셨을 듯이 진실로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진심이 없었을까? 정말 그들에게 저들을 먹일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건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그저 스토리,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들인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자는 계산이 밝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계산이 밝았던 합리적인 제자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자가 바로 빌립인데, 그것은 곧 그가 헬라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당시 그런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그런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 집안이 헬라적인 그런 문화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서 이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모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금을 한다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은 모금에 동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빈들에서 돈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을 삽니까? 그 가게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는데, 그 빈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살 수 있는가는 또 별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5,000명이라는 대상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너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부르실 만한 자를 부르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버틴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돌이키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변하여서 다시 지팡이가 됨으로 해서 바로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서 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일을 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을 적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고레스 왕, 바사 왕국의 재물과 노동력과 그런 것까지도 다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시작하다가 결국 그 열심도 서서히 줄어들다가 이제는 그 모든 공사가 스톱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중단되었던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함께 시작하자 그랬더니 페르시아 대제국에 주었던 그 어마어마했던 그 보조물, 그런 자원과 재물로서도 안 됐던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을 때 3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내가 없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좀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먹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말씀이지만 육적인 양식도 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부자라서 이러한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제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무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 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교회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낫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고 먹이고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내가 비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5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이 모자람이 없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복음을 예수 따라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극도의 핍박을 받는 처지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하고 바울을 돕기도 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 교회가 되게끔 모든 이방 땅에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어라라는 말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도전받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 다른 복음서와 좀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요, 이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목사님. 3절 4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 복음서에서는 그 장소가 빈들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유월절입니다.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유월절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산에 오르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산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인데 거기에서 보면 커다란 무리가 산에 오르사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은 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 따라 자기의 일상을 버리고 말씀 따라 사모함으로 그 산까지 나아가는 자는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 여러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 목적을 가지고는 왔지만 예수를 위해서 함께 산에 오르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6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상반된 장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산에 올라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마땅히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그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복음서에서는 누가 음식을 먼저 음식 가서 먹도록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로 알고 가서 음식 먹고 오게 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특별히 또 빌립을 찝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미리 아시고 시험코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험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 두 가지 단어로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상승을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믿음이 한 단계 자라가게 하기 위한 시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셨다. 빌립이 그러니까 이 시험은 빌립이 그동안 그냥 계산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측정하고 계산하고 미리 계획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이 여러분 이렇게 적당한 대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질문과 대답이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장소라든지 그 리소스, 그 원천을 물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아니면 혹은 누구로부터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하는데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디로부터 떡을 사서 라는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네가 이 문제에 해당한다면 누구에게 구하여야겠느냐? 어디로부터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물은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얼마치, 라는 그러한 액수를 대답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제 설교의 의도를 알으시겠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 빌립의 대답이 얼마나 지금 이게 어긋나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빌립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9절 가나오는 잔치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한국말로는 안 나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어디서 났는지를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어디서부터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와의 대답에서도 이 어디로 와서가 나오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물과 피로서 거듭나는 그 중생을 얘기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오는 것은 소리를 듣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으냐. 그런데 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답에서도 나오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로부터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생수는 곧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2장의 가나온인 잔치의 연회장,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우리의 영적인 무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도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참 메시아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 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리라는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으로 표현된 무지한 신자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너가 가진 그 작은 것에 내 능력이 보태진다면 무슨 일이 나타날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그 빌립의 무지를 깨뜨리시면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어떻게 먹어야 하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시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늘 우리는 매뉴얼대로 따라가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늘 예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안 된다라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만큼 주시는가? 그들의 원대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 집에서 뭐 청소할 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아니면은 뭐 바지를 할 때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알뜰하게 쓰십니까? 아니면은 버리고 또 버려도 이렇게 버릴 것이 잔뜩 쌓이는지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원대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에도 때에 따라서 딱 알만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세상은 통장에 넘치고 넘쳐도 늘 부족한 것처럼 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허기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딱 필요한 것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이다 라고 하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교회의 비유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교회는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배고픈 자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먹이고 또 먹일 수 있는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누가 먹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양식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왔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의 영혼도 채우고 또한 육신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육적으로도 배고픈 것을 아십니다. 누가 먼저 나 배고파요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구세주임을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질문을 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 받기 했으면 되었지 말씀만 들으면 되었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체크해보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50명씩 갖기 위해서 저들을 배불리 먹이라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리를 먹이라라고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5,000명분의 축복을 혼자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 5,000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지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리더십은요, 모세, 엘리와 다윗 같은 한 명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이 구약의 리더십과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사역의 초창기 때부터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가서 전해봐라. 너희들이 가서 전도도 해보고 너희들이 가서 병자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운동 아니면 어떠한 농구 단체 아니면 축구 단체라고 하면 교회에 있어서 선수는 누구입니까? 목사가 선수입니까? 성도가 선수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감독은 주님이시고 제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선수이자 코치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고 주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하는 것을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함께 훈련하는 선수이자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면서 내 삶이 변하고 나밖에 몰랐던 나의 삶이 이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나가서 이 구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나에게 맡겨주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된 성도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선수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지난주에 엊그저께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이 지역에 저희 교회 구제원금을 전달하러 세 단체를 갔는데, 하나는 셀베이션 아메를 갔더니 저는 그냥 운만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1년 365일을 하루로 안 빼놓고 하루 3끼를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끼마다 한 200명에서 250명이 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한 끼도 안 빼놓고 하는데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달을 하고 했더니 너무 고맙고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 단체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제 뭐였지? 미션? 예. 가스펠 미션이라고 했더니 거기 설비에서 나는 아미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도 하루에 3끼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2끼씩 거기서는 한 150명, 200명이 와서 매일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도 교육하고 더 많은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205명이 오면 거기 또 100명이 가고 그 세 번째 단체를 갔더니 거기는 큰 차량 3개를 마련해서 한 곳에서는 그 차 안에 샤워 시설을 한 4군데 두어서 노숙지들이 와서 씻은 다음에 양말과 그 속옷을 이렇게 새로 갈아서 입고 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고 한 군데서는 그들의 옷을 빨아주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새 차량을 가지고 각각 다른 용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 노숙자들이 적어도 400~500명이 매일같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원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에 대해서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큰 사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시작될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면서 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되냐? 이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에게 또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큰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그 한 영혼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채워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더 감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곁에서 이제 평생 전임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 오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100명이 넘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뭐, 한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퇴하실 때는 거의 이제 8, 90명 그렇게 막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지역에서도 뭐, 이렇게 어르신들을 향한 무료급식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와 함께 어머니도 이제 그 지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도는 80명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무료급식을 했는데 한 150분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은퇴하실 때까지 거의 20년 넘게 그것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80명 되는 교회에서 13개의 교회와 3명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 주위에 어떠한 큰 교회도 그토록 많은 사역을 감당한 교회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어렵게 하다가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껏 시원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채워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버림받고 소외받으면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로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무리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